이제 목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만 15년이 이제 딱 지났는데요. 근데 목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갈매기의 비유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얕은 개울가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을 보면서 깊이가 얼마나 재는가 계속 재면서 가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자기가 걸어온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자꾸만 재보면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어떤 깊이가 내게 올지 몰라서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되고, 또 지금 내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서 대견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그러나 아래를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길,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길을 바라보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은 아주 단순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것을 아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신앙생활의 정의는 말로는 아주 단순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듣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듣는 것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확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 실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 신앙이다, 어떤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 바리새파 사람과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둘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공적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확연한 구별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뒤에 물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리와 바리새파 사람을 구별시키는 이유이고,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이 적어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전반적인 신앙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비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절은 이 이야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 직접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나와 다른 남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적어도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남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 분모가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사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바로 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착각이지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력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 스스로 해탈을 한다든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오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인간에게 궁극적인 해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요? 혹시 저한테 답 주실 분 계세요? 이게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아가서요,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 못해요. 과연 옳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도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서요,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이 처음에는 자식도 처음, 부모도 처음, 그래서 서로 새내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아이를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를 키우면서 느낀 게 그게 꼭 옳은 것만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에는 마치 실험을 하듯이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을 해봅니다. 또 그것이 맞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또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끊임없이 완전 무결하고 우리가 완전한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적인 기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를 비교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사람들은 그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남을 낮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타인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타인을 낮게 보는 타인 폄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소의 양 날개와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많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이고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쟁과 갈등,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씨앗이 사실은 다 이와 같은 인간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남보다 나으려고 하는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에 의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완전히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커다랬던 유혹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요? 선악과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탐하는 것, 인간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의롭다함을 모두가 그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다 한다면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기준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마치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갖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율법을 주시는 이의 몫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는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이 삶의 태도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성서의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명제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은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2년 전이죠. 500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당시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자기 중심적 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모든 것에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선이고 그것이 모든 행복의 기준이고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심지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교회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 부패한 이 카톨릭 교회에 직접적인 이 반기를 들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죠. 이 당시 교회는 죽은 부모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죄를 면할 수 있는 증서를 판매하는 이 초유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말하자면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가톨릭에서는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에 이전에 사람들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데 산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살면, 돈을 주고 다시 와서 사면을 할 수 있는 증서를 얻으면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면죄부를 판매한 까닭이었습니다. 이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 또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웅장함과 이 화려함이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그 건축 재정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바로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교회 건축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중요한 업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업적이 되고 그 교회의 업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판단,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고 웅장한 교회 건축물을 짓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공적이 되는데 그 공적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업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고 웅장한 곳일수록 사람들도 많고요. 또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보기 좋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족을 하고 뭔가 행해지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행한 결과, 자기 행위의 결과가 자기를 의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건축물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건물이죠. 분명한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용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사용했던 것,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라는 겁니다. 신앙을 훼손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행한 업적이나 이 지금 자랑거리를 세세하게 거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려 했던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취한 결과와 부단한 노력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이 물론 자기 스스로는 자랑스러웠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되면 더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어쩌면 그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가 사람들이 했던 그의 행동, 그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나눔과 헌신의 생활을 철저히 행해 지키는 것은 언제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이야기죠.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이 이야기가 뭐가 되는가요? 그 모습은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도구인 내가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이라는 고백,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아니겠냐 이 말인 것이죠. 종교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것, 나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차고 넘쳐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도구 이상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으로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에 감동, 감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누구에게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얘기를 자랑거리로 할 것도 못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거를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일을 왜 모범적 신앙인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라고 지목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됨됨이를 기준으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낮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부패 고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직군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오늘 멸시했던 불의로 언급된 모든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위 사회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자세,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나타내게끔 만든 신앙의 본질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의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처럼 자기가 행했던 것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도 나의 가장 죄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완전히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세리와 바리새파를 구별시키는 바로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달려있다라는 것,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리에게 나타난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이 1500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교회의 권위와 전통 그리고 이를 지키며 행하는 업적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카톨릭 교회와 달리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성취해 놓은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구체적 행위,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게끔 만드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출발한다는 것이고, 이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변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의 마음도 잊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불만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찾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놓아버릴 때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서 짜내듯이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행할 수 있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어렵게 살아가죠. 같은 모습인데 사랑받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힘들고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다 됐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되었는데 제가 아직도 저희 큰애는 제 아픈 손가락인데요. 힘들 때 아이를 키워서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우리 큰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 큰애는 엄마 아빠 눈에 참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게 눈에 보여요. 학교 다닐 때도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지어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려고. 이 한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 이야기하지를 못했는가 하면 실망할까 봐. 어엿하게 직장 빨리 잡아서 엄마 아빠가 자랑할 만한
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 다 삼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더 가슴을 메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죠.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조금 모질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자식된 도리로 살아가는 건 자기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그 본질이 달라지면 마음의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문호죠.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소설인데 이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6세기 스페인의 이 세비야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대신문관들을 통해서 신문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하던 것이 당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옳은데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야기는 어느 한날 1500년 만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찾아오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에서 나오는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람들이 기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처럼 당시 교회와 많은 사람들도 그를 몰라볼 뿐만 아니라 그를 알아본 사람들조차도 그를 반겨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를 신문하죠. 그때 신문관이 예수님께 던진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왔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늘의 빵 그것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처음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교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무력하고 의지가 박약한 존재라고요. 천성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일 뿐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죄 많고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그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상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약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 언약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가르쳐서 강하게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빵을 운운하면서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반항하러 만든 바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비판을 쏟아낸 것이 바로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화영장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대신문관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의 바탕 위에 살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바리새파처럼, 때론 중세 교회와 대신문관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권위, 자신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멸시하며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해치며 살았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던가요? 오늘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현대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담기 위해 나온 것이 맞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신앙의 나침판을 삼아서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며 주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무게가 때론 무거워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다시 한번 잘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이니 내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고백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흘러넘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그릇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재해석하여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